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환영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죄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몸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나이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 마음을 또 육신을 만지시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에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 여러 가정들이 지금 국내외에 나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임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어디서 예배하든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으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오늘 방문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현옥 권사님이시죠? 우리 정모 현모 어머니. 예, 제가 왜냐면 저분이 제가 누군지 몰랐는데 새벽에 기도 오셔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아들 이름을 썼더라고. 정모 현모 맞나요 혹시? 예,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목사는 받으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기도해줘요. 그래서 아들이 맞나요? 네, 아들인 것 같아가지고 또 우리 집도 아들 둘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보니까 누군지를 모르고 저는 이제 느낌만 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정모 현모 어머니 방문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일어나셨습니다. 부부신가요? 같이 일어나시면 반갑습니다. 예. 일어나 주세요. 괜찮아요. 일어나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등록 안 하셔도 이제 기도는 해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분도 그냥 어디 방문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혹시 그럼 소개하실 분 있을까요? 잠깐 어떻게 방문하셨는지? 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분은 국적이 네? 독일인. 독일이면 저쪽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살고 어떤 가정이 저기 있으니까 저쪽에 한번. 그러면 이제 특별히 그러면 can you understand Korean? No? Is there anybody who translated my sermon? 난 나사리 오케이. 통일해 줄 사람 없는데. 네. If I speak in English, I think 5 minutes is enough time for me. Not impossible. 갑자기 영어로 설교를 어쨌든 옆에 통역해 주분이 없어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말씀 속에 터치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할 수 없죠. 그냥 한국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왜 익숙할까요? 보면 이 본문을 오늘자로 세 번째 설교를 해요. 제가 많이 우려먹지요, 벌써.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3주째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39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39절 한번 여러분 성경 다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맹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제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영적인 맹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맹인은 우리 본문에 읽었던 41절, 4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렇게 잘 차버내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잘 비판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큰 문제, 허물들은 전혀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맹인이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을 들어서 설명했던 43절, 45절에 못된 열매를 맺으면서도 본인은 스스로가 나는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좋은 나무라고 착각하고 우기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맹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원래 우리는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못된 나무였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아주 멋진 나무의 가지로 접목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라고 하는 열매는 포도 가지에 맺혀지지만 포도 가지가 스스로 맺는 건 아니고 포도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맺듯이,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가지로 맺혔다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예수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예수라는 열매가 도대체 뭐냐? 그럴 때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예수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쌓여진 선에 의해서 나온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이야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목되어 있는 좋은 가지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고 열매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교회, 특별히 만민주한교회라든가 또 우리가 그 베레아 성락교회 보면서 김기노 목사님과 또 이재로 목사님 능력은 많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것 같이 아무리 목사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그 말과 행실, 그 가족과 그분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과감하게 그 사람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따르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를 내어 쫓으라.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제 오늘은 46절부터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맹인의 또 다른 비유인, 지금 예수님과 쉽게 지금 비유 설명하셨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 한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주춧돌을 세우고 반석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초 없이 그냥 겉만 번지르하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가 이번같이 일본에 큰 홍수가 나고 탕류가 나면 그때는 기초가 없는 집은 전부 다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한데 인생의 신앙의 집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더라.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나와 있단 말이죠. 조금 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장 46절 가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불러 뭐라고 부르는데 주여 하나 이게 큐리어스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기면서도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는 듣는데 지금 행하지는 않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고 이제 2000년이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할 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집을 져요 안 져요? 이 사람도 져요.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고 듣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듣고 찔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듣기는 들어 아파 하고는 싶어 생각은 간절해. 그런데 행함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맹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데 안 듣는데 듣는 사람이에요. 지금. 듣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찔리기는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안 하는데 하는데 생각도 하는데 실제 행함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39절의 비유의 말씀 같이 그 사람은 영적인 뭐라는 거, 그 사람이 맹이라는 거예요. 맹이. 그리고 이제 영적 눈에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 신앙이라는 집을 세울 때 그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이죠.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이곳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잘 짓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각해졌어요,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일부도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 지금. 자, 여러분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땅을 깊이 파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될 운명임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그 비유가 성경에는 많아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네 밭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이 밭의 비유, 밭이 처음에 어떤 밭이 나오나요? 여러분 보면은. 길가밭이 나오고, 두 번째가 돌짝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밭, 네 번째가 옥토밭. 그럼 여러분은 들을 때 지금, 여러분 어느 밭인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다. 다 옥토밭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그걸. 우리 이것을 네 개 밭의 비유로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19절 재밌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 여러분 가운데는 여기에는 길가밭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재밌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들었어. 깨닫지는 못했어. 여러분 사람이 듣고 깨닫는 거는 인지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 인간을 보면 어디서 이루어지는 뇌에서, 브레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듣고 뇌에서 그걸 분석해서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이 과정이 이 안에 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의 뿌려서 빼앗는데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뇌 안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없잖아.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약한 자.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사탄 그럼 이해하는데 이걸 또 이제 성경 보면 여러분 사탄은 우두머리라서 우두머리가 직접 오지는 않아요. 쫄개를 보내요. 쫄개를 성경은 뭐로 표현됐나요? 귀신을.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단어가 나와요. 보면 귀신이라는 녀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설교 시간에 보면 이렇게 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졸기도 하고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집에 내가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나 켜고 왔나 뭐 걱정도 되고 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이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거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냐면 누가 지금 악한 존재가 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제 마음이 여기로 하트로 보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뇌 활동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해 방해하는 거고. 여러분이 어느 뭐 연극이라든가 강연회라든가 영화를 볼 때 가서 한 3번 갔는데 계속 졸고 집중하지 못하면 4번째는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근데 교회는 참 희한해가지고요. 이 성가대까지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한데 설교만 스타트 되면서부터 처음처럼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와서 푹 주무셨다가 설교 끝나면 확 깨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이 안에서. 있는데 그러면 벌써 한 달 정도 오면 여기 더 이상 안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매주 오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이분들은요, 본인은 자기 결단을 오는 것 같지만 아니, 끌려오고 잡혀오는 거예요. 누가 잡고 올까요, 그거는? 그건 하나님이 잡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게. 여러분, 졸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거기에 꽂혀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꽂혀 들어갈 때가 와요. 그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그래서 왜 자꾸 옆에서 졸아요? 라고 핀잔 두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했어요. 이게 지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뭐 한 100여 명 되니까 제가 다 이렇게 보고 하지만 여기 한 5, 6천 명, 10,000명 되면은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다 볼 수가 없잖아. 누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예배드린 공간에 있어도 이 안에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길가밭도 있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도 길가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무슨 밭인가요, 여러분? 돌짝밭. 여러분, 나는 돌짝밭 아니겠지. 우리 확신 들잖아요. 우리 돌짝밭 분석을 해보는 거야, 지금.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목사는 아주 영적 희열을 느끼고 감사하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지금?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때는 곧 넘어진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려다가 오히려 영어로 트러블이잖아요. 트러블인데, 이 트러블스, 이 어려움과 persecution, 이 박해를 받는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러죠.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보고 오해받고 트러블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 찾기 정말 힘들어요. 지금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그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박해받는 사람, 박해받는다? 직장에 회식하러 갈 때, 사업하면서 사업 파트너 만날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럴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손해볼 때 그것으로 견디다가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결국은. 넘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바 출신이라고요? 돌짝바 출신이에요.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6장 20절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양상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들을 선대하는 이 순종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움으로 답하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이제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선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데 이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못 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죠, 이게 지금. 근데 말은 안 해도 지금 우리는 눈빛 보면 알잖아요. 지금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배척하는지, 상처인지 안단 말이죠,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좀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 선대하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지. 그런데 말씀 듣고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해봤는데 더 나에게 악랄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렁이 더 밟으면 꿈틀한다. 이게 딱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지금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은 안 했어요. 근데 28절에 하면서 너 또 이제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또 뭐 하는 자 나왔어요? 모욕하는 자. 여러분, 한번 교회나 밖에서 여러분을 저주하고 모욕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견딜 수 있는지.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우리 불문율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이 상대방은 뭐라도 상대방 집안은 뭐라 하면은 그건 큰일 나거든요. 거기 한번 저주 모독 들어갔다는 이거는 이건 헤어나기 어려워요. 자, 그런 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집을 지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사람 뭐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 뭐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 번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사람들이 나를 물로 보고 더 저주하고 더 모욕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쿵 하잖아요. 그때 쿵 하면 그는 무슨 밭이라고 그랬어요? 옥토밭? 돌짝밭? 돌짝밭이라는 게 이거 만만한 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여기까지는 말로 한 거예요, 지금. 이 지금 여러분 뭐야? 이 뺨을 때리네, 또 뺨을, 여러분. 여러분, 얼굴은 함부로 때리면 큰일 나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도 여기 있지만, 키울 때, 저는 매를 댔어요. 매를 댔지만, 이 뺨 이런 거는 제가 안 때렸는데, 한 번인가 때렸던 것 같아요, 제가. 때렸는데, 불러갖고 그랬죠, 제가. 아버지가 원래 때려서는 되는데, 안 되는데, 때렸다.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또 흔쾌히 용서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저 뺨도 돌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 그랬더니 볼 때마다 싸다고 때리면 그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만만한 게, 이거는 행동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때에 세상 말로 머리 뚜껑이 열리고, 네가 나를 모르고 한 번 붙었다. 이 사람은 옥토밭, 돌짝밭. 여러분, 이 안에 돌짝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도 안 하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돌짝밭 목사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두 가지가 우리 방해하는 거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러분, 세상 염려 없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오늘 보니까 5천억 달러 갖고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도 가면 한국 경제가 더 밝을 거다, 힘들 거다 예상을 많이 해요 지금.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가운데 반제품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게 많거든요. 막히면 우리가 안 나가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타격이 클 거라는 얘기 있어요 지금. 염려가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 헌금 낼 때 나는 주님 10분의 9를 내야 되는데 최소한 10분의 1만 내 죄송해요. 이런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어떨 때는 아까울 때도 있다고. 이게 재물의 유혹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게 지금. 이거 만만한 거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자, 이런 사람들 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재물의 유혹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무슨 밭이라고 이 사람들? 가시떨기. 여러분 교회를 저와 개척에 이렇게 나름대로 잘 세팅신 목사님 가운데 돈 문제로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그럼 목사님인데도 지금 같이 떨기 마신 거예요. 지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시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는 성경적으로 하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도망가려고 해도 옥토밭으로 될 수밖에 없는 멋진 팔자를 가진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길가밭을 넘어서 돌짝밭을 넘어서 가시밭을 넘어서 반드시 뭐가 된다고 여러분은? 옥토밭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앞으로 돌짝밭의 시련이 올 거예요.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억울한 일이 올 때에 그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한 번 넘어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결국은 여러분도 그 안에 정말 옥토밭으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듣긴 다 듣는다니까요. 듣긴 듣는데 생각으로 집을 진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집을 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또 한국 기독교가 130년 오고 저희가 세워진 지 이제 7년째를 맞이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지난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기둥들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기둥들. 그래서 저는 이제 7년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기둥들은 빠지면 건물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혹시라도 교회 옮길 사람은 29일 이전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29일 이후에 옮기는 못 옮겨. 이제 저와 이렇게 같이 가야 돼. 언제까지 같이 가야 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돼.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기둥이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면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라고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저도 7살이 됐어요. 7살이 됐는데 지난 6월에도 저희들이 이제 분당할례교회에 이제 1천만 원을 또 빚을 갚았거든요. 좀 마음이 아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거기는 뭐 몇십억 지금 남아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뭐 그 돈 안 받아도 되는데 기어이 갚아라서 갚고 있는데 제가 더 속상한 건 뭐냐면 거기 있는 그 분당할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다 헌금을 해준 걸로 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갚는 걸 몰라요 지금 거기는. 이게 지금 1천만 원이면 지금도 구제할 때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보통 교회가 건물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저희 한 100여 명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면 300명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300명까지 왜 기도하냐면 300명까지는 제가 여러분의 이름하고 자녀 이름하고 기도 제목 제가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름도 모르고 기도 제목도 모르는 지금 100여 명 되니까 우리 저기 한현옥 권사님 자녀분 정모 현모도 내가 알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천 명도 모른다고 나는 이게 지금 이게 거기까지는 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게. 거기까지는 제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지금 보니까 한 100여 명만 11조 잘해도 교회 운영은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 이거 제 마음이에요. 아직 생각만 해봤는데, 저에게 11조가 한 1200만 원만 넘어가면 그 뒤에 11조를 내시는 분들은 묶어서 10가정이 모이지면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또 우리가 구제할 곳이 지금 한국교회 제 주변에도 미자리 교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그 이후에 또 헌금하신 분이 나오면 한 3-4가정 묶어서 어느 교회로 보내고 구제로 보내고.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꾼 게 뭐냐, 여러분이 내는 헌금 11조가 이 헌금이 우리 교회 학교로 가는지, 우리 교회 살림으로 가는지, 어디 선교사로 가는지, 어디 구제로 가는지, 이걸 전부 다 지도로 그려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그래 여러분이 내가 내 헌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한테는. 이게 지금. 이제 7주년까지는 저희 교회가 기둥을 세워준 것 같고, 앞으로 이제 7주년 이후에는 이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한 부흥을 허락할 수 있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기도할 수 있죠. 주여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배고픈 몸은 배 안수하면서 낯설 예수를 명하느니 배는 불러질지어다. 이러면 된다. 안 되잖아. 뭘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거든. 근데 상당수 한국교회가 주진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행함이 없으면 사람 믿음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그 사람은 반석에 세운 집이 아니라 뭐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집은 다 짓는 데니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건물을 번지를 합니까? 그 건물, 여러분이 낸 헌금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이 낸 헌금이 성경적으로 쓰여진 곳에 헌금을 내는 것과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땅 사고 수천억 건물 짓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구약에 보시면 그 11조를 구약에는 어디다 3가지 썼는데 혹시 아시나요? 구약 어디다 썼는데 첫 번째 성전 보수 안에서 썼어요. 두 번째 어디 썼나요? 레위인들 먹였어요. 세 번째는 어디 썼어요? 구제하는 데 썼어요. 구제하는 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11조를 내면 그 안에 선교 구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100여 명만, 가족의 교회 100여 명만, 그 가정수만, 한 100여 명은 몇십 가정 안 되잖아요. 그 가정만 11조를 제대로 내도 교회 운영은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없어요. 나머지 300, 200명 헌금하는 거로 얼마든지 구제, 선교 다 할 수 있어요.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에 투자하는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믿습니까? 그런 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동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된다. 행함 믿음이. 기독교의 구원론이 사실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불교나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구원의 확신이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로만 캐톨릭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기 때문에 불교나 로마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행을 열심히 해야 하네요, 거기는. 열심히 해.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예수 믿기 전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안 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집을 지을 때 기초판 좋은 집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저랑 여러분은 어차피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시험 볼 때도 시험의 그 출제자의 경향성을 잘 연구하면 그만큼 이득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관식으로 시험 보는 것에 객관식으로 준비하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 기준을 성경도 잘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이 땅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주일 다녔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에 타겟을 맞추고 시간과 의지와 감정과 물질을 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천냥각지의 차이가 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선악간에 우리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기준이에요? 아니면 생각한 것이 기준이에요? 행한 것이. 말한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특별히 목사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런 조롱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 목사는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는 거예요? 입만 뜬대. 말은 잘하거든요, 우리가. 저는 매주마다, 아니면 새벽 기도도, 우리 한 권사님 저랑 새벽 기도에 만나셨다 주일날 보니까 되게 반갑네. 새벽에 들어오시는데 지금. 자, 새벽에도 설교해야 되고 수요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제가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말은 하는데 더군다나 이 말을 듣고 성도가 은혜를 받는데 안 받는데 지는 이 말대로 못 살을 때가 충격을 받아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강단에 쓰고 설교를 하고 그 설교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게 피드백이 들어오면 나는 이 말씀대로 산다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 구멍을 보면요 비참해져요. 놀래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건 참 쉽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는 너무 어렵다는데 저는 설교는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설교한 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말이라도 안 하면 어디로 가는데, 중간이라도 가는데 뻔뻔하잖아, 내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다. 제 사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부정한 인간이 대언해야 되는 이 엄청난 괴로움을 혹시 아시는지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는 거지 생각과 말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 비유를 다시 얘기를 해요. 지금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 보니까 이게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이 귀하냐면요, 이 양반은 이미 낙원에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기 때문에 낙원 현실을 잘 알아요, 이분이. 저는 안 갔다 왔지만. 그러면서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든 간에 신앙의 집은 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재료로 삼아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면 그거는 지초를 파는 거고, 지금 이 뺨을 때린 사람한테 저 뺨도 드러내는 거냐 안 되느냐. 한 번 대고 두 번 됐더니 계속 때려서 이제 네가 나를 뭘로 알고 지렁이도 밟고 꿈틀에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붙으면 그건 돌짝밭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집을 짓는데 재료가 있어요. 금, 은, 보석.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를 말하는 거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이건 타는 가연성 재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집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불의 심판도를 할 때 그 교회라는 건물, 그거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거로 재료 삼았기 때문에 탄다 안 탄다?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받는다는 거죠. 교회 건물은 뭐 수천억짜리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모였고 그런 공동체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나무 풀 집이란 말이에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 엉터리도 받긴 받는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 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여러분, 밤에 자다가 불이 나가지고, 불이야 그랬는데 막 불길이 막 이렇게 집안에 번지면 뭐 챙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자다가 그냥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뭐 입고 나가요, 그러면? 속옷 입고 튀잖아요. 저런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면은? 있어요. 저런.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 이게 타잔 구원이거든요? 타잔들이 있을까요, 타잔들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박수만 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갈라짐이 뭐예요, 갈라짐이? 한 사람은 듣고 행한 거고, 한 사람은 뭐예요? 듣고,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고민만 하고, 안 한 사람. 여기에 확 구분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눈치 살피는 은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순회 선교단, 복음학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곳에 가서 정말 철저 회개하고 변화된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기도 강력한 성령의 그 능력이 임재하는 곳이거든요. 성도들도 목사들도 많이 가다 보면 항상 2단 시비에 걸리는데 제가 속한 합신에서 2단 시비에 걸었어요. 여기를. 4년 동안 2단 시비를 걸었다가 얼마 전에 공청회를 열었어요. 합신에서. 김영사가 온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이걸 어제 시작했는데 요 밑에 선민교회 있지, 여러분. 선민교회 건물을 빌려서 같이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크면서 이분이 따로 독립해 나갔는데 제가 성령 할례교회 건설한 분도 이분과 함께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합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이분이 이걸 당신, 이단성이 있다고 그래서 4년 도 연구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분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만약에 성경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난 고친다, 안 고친다? 당장 고친다. 성경과 다른 것을 나한테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도 없이 나를 4년 동안이나 이단으로 모른 합신 너무 섭섭하다. 그래서 얘기를 같이 했어, 이분이 이게 지금. 근데 이분의 아들이 5명이에요. 그 아들이 전부 선교사예요. 여러분, 조용하네. 이거 대단한 일인데. 아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선교사예요. 그 아들 하나가 아버지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아들 이름이 김선교야. 뭔데 이름이? 선교사 이름 김선교야. 제가 왜 그러냐면 이분을 이단으로 몰았던 그 목사를 제가 알아요. 우리 합신 교단에 안다고. 근데 이분이 산 삶이 너무 멋있어요. 아들이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단 소리 듣고 계신 아버지께 이러려고 고시원만한 단칸방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이러려고 자녀 5 선교사를 몇 년 만에 모이면 모여 앉아있을 자리도 없어 다리 사이에 다리 놓고 앉아 교제하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어머니 무릎 아파서 퉁퉁 부은 무릎 움켜잡고 실내에 주방도 없이 집 밖에 부엌에서 나가 음식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노후 준비 어딨냐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라고 다들 받는 어머니 이름을 내 연금까지 부어서 교회에 헌금하셨습니까? 이러려고 평생 방에 에어컨 하나 안 놓고 사셨습니까? 기어에 에어컨 하나 놔주면 테이프로 입구 다 발라놓고 에어컨 쓰기 시작하면 주님 부르실 때 어디든 못 간다고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다던 자식들 부탁도 거절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말 그대로 무소유라고 자기 이름으로 된 것 하나도 안 남기시고 자식들 저소득층 지원받게 하시며 살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한국교회 손가락질 하던 저에게 교회는 자기의 탯줄이고 모태라고 하며 절대로 한국교회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너는 종교인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교회가 돼서 교회를 섬기라고 다윗의 열세라는 단체를 건면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책 놓고 번거롭고 까다로울 만큼 인쇄를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거치지도 못하게 명의 변경해서 다른 단체로 돌리셨습니까? 이러려고 리더는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와야 한다고 판잣집 컨테이너 전전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아버지 도움 받고 사육 시작했다는 소리 안 듣게 하시려고 제가 목회사에게 바닥칠 때 주님만 신뢰하려고 매몰차게 저를 독립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죽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이런 모습 남기면 안 된다고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복음이 충분한 거 보여줘야 한다고 교회에서 교회를 쫓아다니셨습니까? 이러려고 누가 이러는 거 알아주나? 라고 뚱에서 물을 때 주님만 아시면 되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꼴 날려고 이단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지긋지긋할 만큼 원칙 지키며 사셨습니까? 라고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분을 비난했던 목사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열매가 없던 사람이에요. 입만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사람 앞에서. 근데 아버지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셔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아들 얘기예요. 지금. 어차피 사람한테 인정받자고 이 자리에 사는 것 아니니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부러지지 않도록 완고하고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어디든 방향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라도 말씀대로 그리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인생 한 번, 두 번, 세 번 살아도 또 이 길 가고 싶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어도 이 길 외에 다른 길 쳐다도 안 보고 싶을 만큼 영광스러운 길인 것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추고 숨겨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느니 내가 어떤 놈인지 발각 드러나서 모진 손가락질 당해도 어떤 때라도 제가 저지른 짓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다면 정직히 드러내어 정산하고 대가 치르고 주님 앞에 떳떳이 살렵니다. 아버지 그래도 성공하셨습니다. 한 사람 제자 만들기도 그리 힘든데 제가 이 길이 영광스러워 보이는 걸 보니 한 놈은 제대로 만드셨네요. 아닙니다. 5놈 똑같습니다. 이거 쉽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버지 자식놈이 아버지 욕먹고 계시는데 별로 실조를 해드릴 게 없는데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네요. 꼭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보다 한 단수 더 높게 살아서 아버지 드신 욕 좀 저도 처먹어 보렵니다. 이게 지금 김혜성 씨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글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을 갖고 지금 이단십을 걸었다니까요 지금. 그 걸은 사람 목사 우리 교단인데 그렇게 못 살아요. 말만 번지르한 집에 말만 번지르한 집.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셨으니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믿습니까? 살아보셔야 돼요. 살아보셔야 돼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 가운데로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지요. 그때 만나서는 좀 편히 누려봅시다. 아버지 그때는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지금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더 못 드린 것이 한이 되고 더 헌신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많은 영혼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는 주님 앞에서 잘한 것 하나도 없는 이 무익한 종으로 이 땅에선 한 맺혀 삽시다. 아버지 단수 높은 아들내미가 이게 쓴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살자고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이달 29일이면 7살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한번 기양의 교회 세워진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믿습니까? 아니 살 분들만 여기도 하나님 보내줬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29일 넘어가면 교회 못 떠나요. 떠날 살 그 전에 떠나셔야 돼요. 그 위에 온 사람은 이제 죽어도 저랑 같이 가야 돼요.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믿습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복의 복을 누려서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왕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이 소망인데 하나님 앞에 오늘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저도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나님 역사적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통소로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만 한 자 되지 원치 않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7주년이 됩니다. 아버지 8살로 향해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들은 말씀을 생활의 삶으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우리를 모욕하는 자 우리를 하나님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